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가상칠언 이렇게 부르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다. 자, 그런데 이 가상칠언 가운데 놀랍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딱 한마디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하게 딱 한마디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여러 개 7개 이상의 그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딱 한마디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다른 말씀들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 생각엔 이 한마디만 했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태와 마가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이 딱 한마디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보았다는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와 마가는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아람어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람어를 직접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번역을 또 붙였어요.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어떤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아람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거는 뭐예요?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이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의 원독자가 누굽니까? 예, 초대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예, 이 복음서는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예,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한테 이제 쓴 그러한 것이죠. 그들이 읽으라고. 그러면서 온 세상의 모든 신앙인들이 읽도록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OR, 이 원독자, 오리지널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원독자들한테 이걸 아람어로 예수님이 했던 말 그대로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잘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혹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을 너희도 똑같이 하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우리가 아멘 하듯이 이거는 그 어떤 영적인 코드에 해당하는 신앙의 정말 중요한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할 때 그때 똑같은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말이라는 얘기죠. 마태와 마가는요 바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단련을 받고 정금처럼 나오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십자가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라고 본 거예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해야 하는 영적으로 같이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그런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똑같이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아람어거든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어떻게 다르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히브리어는 그때 이미 죽은 언어였어요. 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지금 시리아 쪽에서 온 아람어를 썼습니다. 근데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굉장히 비슷해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랍어는 지금 이슬람권에 쓰는 그 말이고 아람어입니다. 이 엘리 사박다니 이것이 아람어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그대로 헬라 문자로 옮겨주는 거예요. 음력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이에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고난을 어떤 이유에 당하든 간에 다 축복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여기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하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다 했는데 그럼 그때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에 따라서 신앙의 등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으로 기대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등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 성막은 누가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비밀 그리고 이 영적인 모델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어떤 모델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예요. 바깥부터 얘기하면 뜰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냥 막 서로 통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뜰까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지성소는 또 따로 있어요. 바로 뭐예요? 영적인 단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단계에 따라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영적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성막처럼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우선 뭐예요? 뜰 신앙, 육적인 신앙입니다. 육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몸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몸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오는 것은 그거는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어디야? 이렇게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렇죠. 몸만 온다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특세 기간에
어떤 사람은 몸만 왔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와가지고 찬양 시작할 때부터 주무시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잘 자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는 사람보다 낫지. 그냥 집에서 산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와서 왔으니까. 그것도 예배는 예배예요. 아닌 게 아니에요. 뜰신앙, 육적인 신앙이죠. 그 다음에 성소신앙, 혼적인 신앙입니다. 혼적인 신앙. 우리의 소울, 혼에는 뭐예요? 지, 정, 의가 있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신앙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지적인 깨달음이 일어나고 감정적인 터치가 있어요. 감정적인 어떤 터치가 있어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훌륭해요.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성소가 그 성막 전체를 다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신앙. 이것은 영적인 신앙이에요. 영적인 신앙. 지성소는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와 그리고 속죄소가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누구 인간의 지식이나 판단이나 어떤 그런 캄캄한 곳이에요.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어떤 그런 영역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사람이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신앙, 지성소 신앙,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렇게 세 단계 나눠지는데, 자,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명제에 있어서 그 축복이 무엇인가는 그 신앙의 단계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은 이 신앙의 단계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견디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현실적인 더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고난의 축복이다 할 때 나가면서 내가 고난 받았는데, 그런데 정말 그 고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바라고 견뎠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주셨어. 더 놀라운 건강을 주셨어. 더 놀라운 명예를 주셨어. 이 세상의 삶의 환경에 더 큰 축복을 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면, 아니 가능하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물러서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하면 물질 주시죠. 건강 주시죠. 여러 개의 환경적 축복 주십니다. 명예 높여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말이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거는 무조건 아니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 아니요,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필요하면, 아니 가능하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 바라본다면 그건 기복신앙이죠.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낮은 단계의 신앙이에요. 정말 무력하고 때로 시험에 드는 아주 연약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축복은 반드시 받는 것이 아니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할 때 이런 축복은 반드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공의 때문에, 아니 그것보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깊은 뜻에 따라서 이 축복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주면 오히려 그걸 망가뜨리거든요. 물론 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포기 못하고 따지는 게, 하나님 그래도 한번 줘보세요. 안 주세요. 나는 괜찮아. 저는 물질 주셔도 저는 절대 타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한번 믿어주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저를.
알거든요. 저한테 물질 주면 그 꼴이 어떻게 될지. 안 주세요. 그러면 이 단계 신앙이면 삐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하나님한테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낮은 단계의 신앙이 낮으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이런 신앙들은 놀랍게도 제가 정말 미국에 있을 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정말 분이 안 풀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LA에 갑자기 한국에서 유명한 무슨 그 보살이 왔어요. 무슨 점치는 하여간 그런 무당 같은 사람. 그런데 LA에 있는 사람 중에서 거기 많이 갔어요. 가서 그냥, 왜냐면 뭐 사업하고 그런데 좀 뭐 안 되니까 혹시 좀 뭐 이래가지고 가서 막. 근데 놀라운 건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도 거기 갔다는 거예요. 너무 사업이 안 돼서. 근데 가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또 만났대.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열을 받았고, 제가 아니 어떻게 신앙인이 거기를 갈 수가 있어. 그리고 가서 더구나 막 간 것도 억울하지만 진짜 더 억울한 건 그것도 뭐예요? 복채를 또 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까지 갖다 줘가면서 그 짓이 무슨 짓이냐. 왜 그러냐? 2단계 신앙이니까 그래요. 물질만 준다면, 내 원하는 것만 해준다면 하나님이고 무당이고 귀신이고 상관없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많죠. 2단계만 머무른다. 그런 아주 무력한, 그런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단계란. 자, 두 번째, 그 고난을 통하여 내면적인 축복과 인간적인 성숙을 축복으로 받는 것. 그 고난이 축복이다 했는데 왜 축복이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내면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격적인 성숙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성소 단계예요. 성소신앙.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이 그야말로 단련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면을 성숙시키십니다. 더 내면이, 인격이 더 아름다워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고난이 축복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실 여기엔 예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받는 고난이라면 그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내면의 성숙, 관계 회복,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났더니 삶이 그렇게 겸손해지고 더 아름다워진, 더 참을 줄 알고 더 섬길 줄 알고, 옛날에는 저밖에 모르더니 이제 남도 돌아볼 줄 알고, 그런 어떤 그 내면의 성숙, 어떤 그런 인격의 성숙,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이 정말 정금같이 나오리라의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뿐이라면 사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뿐이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이 내면의 성숙, 어떤 그런 것, 이런 것들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변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쓰는 말대로 정신승리에 불과함. 이사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꿈에 무엇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허탄한 것들이에요. 변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나 변했어, 이제는 나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또 나오죠. 그 습성 안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온전한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진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 아름다운 회복과 성숙이 불가능하다. 왜? 이 단계에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세 번째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받은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이게 지성소 신앙이에요. 예, 신앙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이 물같이 쏟아지면서, 왜 아프니까, 왜 힘드니까, 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상함과 서름과 모든 것이 물같이 다 쏟아지면서, 그 안에 그 자기의 죄와 자기의 어떤 그 추악함까지 다 쏟아지면서 그 순간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아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축복이죠. 그 축복으로 사실 그의 삶과 그리고 그 내면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성숙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성소 체험, 이 축복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바로 이 지성소 신앙이 그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원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비명은 더욱더 아니고요. 이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과 두려움, 그 마음을 물같이 쏟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지 않고는 그 내면에 있는 모든 상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쏟아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는요,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상황도 안 보입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 죄인 크로스비 여사가 찬양했던 그대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더구나 이 단계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9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쇼크 때문에 죽으셨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십자가의 고통 중에 가장 심했던 고통 중에 하나는 극심한 갈증이에요. 왜?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엄청난 탈수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해융에 신포도주를 갖다 하잖아요. 왜? 극심한 탈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그것은 조금 더 고통당하라고 죽이기 위해서 주는 거와 마찬가지죠. 바로 그 단계입니다. 완전히 극심한 탈수,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그 모든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탑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냥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엘리.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엘리 엘리. 딴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 엘리. 그리고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절대 하나님께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항의하거나 혹은 비난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찌하여 라는 말, 이 어찌하여라는 말,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마예요. 마. 그런데 참 이 마는 부산의 마만큼이나 뜻이 좀 여러 가지예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아람어에서는 다양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 여기 이것이 그 앞에 전치사 레하고 함께 쓰이면, 그래서 라마 된 거거든요. 레가 라로 바뀌면서. 그러면 물론 뜻은 왜 어째서 이런 의미, 이런 말이 되지만 그 의미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발 안 됩니다. 제발 않도록. 왜 어째서는 바로 제발 않도록, 이런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사박다니 제발 버리시지 않도록, 제발 버리시지 않도록. 예, 그것은 마지막에 어떤 그런 뭘 붙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식의 간구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다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냥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체험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을 해봐서 압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문제가 풀려요. 여기까지 가야 그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지성소 체험, 성소 역사입니다. 지성소 역사입니다. 예, 그렇게 나를 붙들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이며 어떤 아픔이며 불안이며 혹은 억울함이며 분함이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예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길은, 우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아름답게 나오는 비밀은 바로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기도를 드리는 지성소 체험, 십자가 신앙,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지성소 체험입니다. 무조건. 십자가 신앙이 지성소 체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내가 마귀를 물리치고 십자가로 이기고 견디고. 그런데 그게 지성소 체험이 아니라면 그건 가짜예요. 그냥 자기 어떤 의예요. 자기가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죠. 십자가 신앙은 지성소 체험해야 한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하나님만,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었으면 됐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됐죠. 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이게 진짜 신앙이죠. 이 신앙으로 고난을 이기고 정금처럼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